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감격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서 5번째 시간인데 우리 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늘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칼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책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때로는 격려하시려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책망하시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바로 서야지. 근데 책망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갈이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이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축복의 장소예요. 이 길갈은 뜻이 뭐냐면 수치가 벗어졌다,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의 광야 인생을 지나도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갈에 들어와서 길갈이라고 칭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벗어났다, 애굽의 수치가 벗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연합되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벗어진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이런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애굽의 수치를 벗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 짝하며 살아가는 것, 아직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시간 빠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 돈을 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거 애굽의 수치 아닙니까? 이 시간 내가 빠져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텐데, 이런 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길갈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자의 그 길갈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길갈은 굉장한 중요한 이 장소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 다 여호수아 강의할 때 다 배웠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 지파에서 돌을 다 가져다가 12돌비를 쌓아서 기념비를 쌓았던 곳 길갈.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거 하나님께서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는데 많은 후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거 뭐냐고, 저 돌무더기 기념비 저거 뭐냐고 물어볼 때에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이제 모두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주의 사자가 올라온 곳이에요. 내가 만났던 장소, 내가 주님을 경험한 장소, 내 모든 수치가 벗어났던 장소, 내가 첫사랑을 회복했던 그 장소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길갈에서 두 번째 뭐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베풀고 있으면 뭐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수술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슨 뭐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 이 더디겠어요, 낫는 것이. 그 앞에서 누워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게임을 하면, 전쟁을 하면 이거 게임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에 대한 확증을 한 거 말이지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데 이 바로 왕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째 기적을 베풀어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애굽 땅에 첫째 되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길갈은 도대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길갈이 회복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길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로 이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말이지요. 지금 그 놀라운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주님이 하십니다. 미래에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입술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도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언약을 지킨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애굽에서 빼내온 하나님이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신실한 척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보았듯이 타협하고 노역으로 삼고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하고 언약을 맺고 우상을 쓸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자꾸 유혹에 받아서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2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고 세상 쾌락대로 살아가는 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교훈도 주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열정을 다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왜 네 마음대로 살아가니? 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과의 약속을 하고 왜 우상들을 헐지 않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주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딱 들어가 보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비가 오네, 바알신을 섬기네, 아스타로스를 섬기네, 저 사람 농사가 잘 되네, 저 사람이 쾌락적으로 기쁘게 잘 살고 있네. 난 뭐지 이거? 그래서 그들과 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도 막 승진이 되네, 합격이 되네, 출세를 하네.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과 짝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왔을 때는 순종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왔는데 그 마음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늘 이 강단에서 늘 외치는 메시지 뭐겠어요? 변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변질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 순수한 마음, 이 뜨거운 열정이 변질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목사가 변질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완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고 다 차지한 것 같지만 노역을 삼는 그것이 틀림없이 가시가 된다니까, 올무가 된다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몸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건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너 말씀 붙잡고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관계 없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칠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론 야단을 안 치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단 치면서 교육하시는 분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야단칠 때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알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하면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왜 엄마 간섭해? 왜 아빠 간섭해?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가능성이 없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안타까워서 말하는데 지금 부모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축복하고 싶어서 바로 세우고 싶어서 얘들아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들과 짝하면서 우상을 헐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에서 계속 주는 메시지는, 징계의 메시지나 책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가 있답니다.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가온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씀한 거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말도 하지 않을 텐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 영혼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주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달려와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징계를 받는 분 계십니까? 혹시 책망을 받으시는 혹시 분 계시나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만 골라 받지 마시고, 때로는 교훈 주시면 교훈 받으면 되고 책망 주시면 책망 받으면 되고, 그건 수치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하지 않게 보여도, 여러분 징계가 왜 즐겁겠어요? 즐겁게 안 보이지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축복 아닐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승리하고 그 노역으로 삼는 그 조그만 것, 용납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성공, 말씀 없는 성공은 헛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없는 성공은 반드시 가시가 됩니다. 시작. 믿음 없는 승리는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건 축복이 아니라 결국 나를 찌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픔이 있어도 가시를 빼내야 되고 올무로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사라질 것이며, 하지만 내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 없고 신앙 없는 성공이 결국은 가시와 올무가 되어 나를 찌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시작.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 통곡의 또 울음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결단한다는 것, 이거는 축복 아니에요? 결단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를 받고 때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면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한 대 맞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들도 느꼈을 거예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면서도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앞에서, 물론 완전한 회개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까지 보면 그들의 백성들은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이, 여호와 사자가 뭔데? 나 듣지 않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왜 나 자꾸 죄인이라 그래? 이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역사, 눈물의 역사, 가슴을 치는 역사, 무릎 꿇는 역사, 하나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올무가 벗겨지고 가시가 빠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가시가 빠질 수 있으며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올무가 벗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아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가를 되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반응하며 주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정을 허는 여우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 아간 같은 것들이 저라면, 우리 모두라면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와 능력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는 곳에 주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 악한 데서 떠나고 돌이키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을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의 미래의 인생을 주께서 계속해서 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물론 이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왜 결단하겠어? 그거 안 되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도 정말 이 시간에 길갈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이 복음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 주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합당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실들을 내어 살리소서.
찬송을 부르다가 주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나를 사랑하셔서 주었던 놀라운 이 메시지를 내가 거절치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고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가시를 벗어가게 하시고 꼴물을 벗게 해주셔서 우리는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고 정말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어떤 쾌락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이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아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아멘. 주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태우소서. 임하소서.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헛된 소망 바라봤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여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아가게 하시고 징계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악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이 땅의 세상을 축복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영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의 VIP들과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사역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는 모든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성도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